오늘은 우리가 타인의 연약함을 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십자가 사역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한심하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뿐 아니라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그 사명감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절박한 기도로 완벽한 인간과 완벽한 하나님 사이를 여러분 기도로 메꾸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가 발견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날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여러분 극복하게 하시는 분, 바로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기도는 없고 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뿐이지 기도함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이 3명의 제자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 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안 되는 것을 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숨이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그 3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혼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뻗쳐 좀 시켜야 되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좀 앉아 있으라고 좀 해야 돼. 꼴밤을 이렇게 좀 때리면서 잔소리 좀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아 네가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피곤은 하고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막 책망하시고 꾸짖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애처롭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종국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 방법이 절대로 강압적으로 막 채찍을 때려가면서 코에 뚜레를 뚫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태도는 뭐냐면, 그랬구나,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끊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금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정말로 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자기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분 보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스스로 시험에 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 이렇게 쫙쫙 그어놓고 이 선 넘으면 죽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조용한 기도만 들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기도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어떤 분은 막 예배 분위기가 막 활기차게 막 역동적으로, 막 어떤 사람 막 일어나서 손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형식이 이렇게 좀 잘 짜여진 예배가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유롭게 자기를 막 표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성향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제각각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도 얼굴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르게 생겼어요. 그 쌍둥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습, 다른 성향, 하나님께서 다 제각각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싫고 저것은 나쁘다, 땡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옳은 길로 우리를 결국에는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른 자를 틀리다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벌 주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미 다 용납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우리를 이쁘다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모션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겨도 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우리 6살짜리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는 아닌데, 제가 맨날 걔 혼자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래요. 아이고 구례동 최고 미녀다, 구례동 최고 미녀다, 제가 그래요. 그럼 옆에 할머니는 뭐라 그랬냐면, 아유 얘는 엄마보다도 못생겼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못생겼어요, 할머니가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귀엽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느냐, 구례동 최고 미녀다, 구례동 최고 미녀다. 그 얘기를 자기 아빠한테 가서 했나 봐요. 교회 사장님이, 걔는 교회가 뭔 줄 몰라요, 목사님이 뭔 줄 몰라요. 교회 사장님이 나보고 구례동 최고 미녀라고 그랬다고.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도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구례동 최고미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듯이 나도 타인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이고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타인에게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너와 내 편 이렇게 나누지 말고,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들은 다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전도의 방식은 뭐냐면 등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그랬구나, 그러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말만 한다면 여러분 안 풀릴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 제물로 받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전도 방법은 그럴 수도 있지 뭐입니다. 상처받고 소외받고 버림당하는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